오늘 아침은 시편 7편의 말씀을 만납니다.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또는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판단이, 심판이 왜 필요하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악한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니까 원수와 자기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는, 즉 다윗은 지금껏 당해왔습니다. 몹시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만나는 첫걸음을 표제로부터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더러 표제가 나오는 시편들이 있고, 오늘 7편의 이 시도 그러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이 표제 버전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욘,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가 욘이라는 건 불규칙하고 격정적인 시의 스타일, 노래 스타일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상태가 온통 괴롭고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또 하나, 베냐민 사람 구시의 사악함이 오늘 시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는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줄곧 중상모략할 때 아마도 주동자였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 드릴게요. 다윗 앞의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주변의 측근과 군사들도 대부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사울을 위해서라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사울 자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점점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도 피신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어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짓 고발을 일삼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그 정황과 사실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다윗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거짓말장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근데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저 악한 다윗입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되게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다윗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온 다윗입니다. 그가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으나 선지자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토설했습니다. 내가 죄악을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받은 사울을 그가 온통 핍박자가 되었지만 존중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베냐민 사람들의 이 명예훼손은 그 죄질이 너무 나빴던 거예요. 시편 7편의 이 표제 자체가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탄식의 노래가 오늘 이 시편인 것입니다. 구시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특히나 더 괴롭혔던,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일에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두 가지가 좀 놀랍습니다. 하나는 이 구시라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 시대의 구시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의 해석을 담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힌트가 있어요. 구시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사울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대놓고 사울이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한 거죠. 굿이라는 인물을 내세우며 사실은 그게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울이야말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고 다윗을 거짓으로라도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매우 나쁘고 사악한 그런 존재로 다름 아니라 사울 자신이 그렇게 보려고 했다는 힌트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구시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억울하고 그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 탄식의 기도를 네 가지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누가 공존하고 있느냐 하면 악인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도 나에게 악하게 구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낳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거짓을 출산하고 내일 또 입을 열면 또 다른 거짓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온통 저를 향한 겁니다. 충상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답답한 토로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함정을 만들어 시시각각 다윗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요즘 아직 쓰는 표현으로 멘탈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악인들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야비하고 또 폭력적인지 2절 말씀은 이렇게도 이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자가 없다면 저를 누군가가 결국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저를 구제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라고까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악인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 이러할 수 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마음에 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한 사람으로 남는 것은 좋지만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순수함은 지켜가되 이 악한 세상을 순진하게 살아서는, 악인들 그 한복판에서 순진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선악간에 판정해 주시는 전능자가 계셔야 한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면서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멘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영혼이 요동을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기도가 시가요원이라는 형식으로 드려졌다는 걸 앞서 확인했습니다. 시가요는 무슨 네 박자가 아니에요. 강약, 중강약 이렇게 그저 평온하게 리듬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규칙한 스타일입니다. 평온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서 고함치듯 절규하듯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가요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기도의 형식이 우리에게 대변해 주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괴롭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몹시 답답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다윗의 절규와 같은 기도를 6절과 12절에서 다시 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그 원수들을 그냥 박살내 주시라는 거예요.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쏟아 놓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늘 점잖하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령이 무너질 때, 답답할 때, 억울한 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시가요네 스타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 그걸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를 세워주실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나 진흙탕 싸움을 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싸움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진흙탕 싸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기에 그러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라는 건 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아는 만큼 이러저러하게 우리가 대응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구절로 저는 묵상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 벌어지고 있고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거죠. 의롭게 판정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끝까지 정직한 자의 길,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운 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방패로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 악인의 길이 아니라, 악한 방식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길과 방식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쓴 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목사님, 결국 나만 손해보더라고요. 세상에 통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경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방패이시고 끝까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자신을 예외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판단에 우리 자신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판단 아래 놓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권의식, 이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로남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검열이 합당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가 이 주제를 잘 담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이전에 내 눈에 있을지도 모르는 들보를 우리가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저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권면되는 태도가요, 시편 뒷부분에 가서도 나오는데 우리 139편에서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살아가는 것 어려워요. 오히려 당하게 되고 손해도 봅니다. 그럴 때 누구 앞에 나와 하소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는 겁니다. 격정적으로 쏟아 놓아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들에 대하여,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영원한 방패가 되십니다.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전히 하나님을 왜 우리는 신뢰하는 자들인지를 마음에 굳건하게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